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바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간이 성탄주일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 그 성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목요일 날이 되던가요? 근데 그날은 또 우리에게 성탄절을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윤리와 도덕적인 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인생은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갈 때가 되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간다는 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마감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누가 나를 팔 것인가 하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이별을 구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을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집.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도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잠깐 살다가 이 땅을 영이 떠날 때에 우리의 집은 육체의 집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티끌이 티끌로 돌아갈지나 그랬어요. 티끌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티끌이라는 것은 이제 흙먼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육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없다면 우리는 노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쉬고 또 씻고 또 잠을 자고 생활하고 다시 와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인간이 영이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인간의 영이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부활은 바로 신령체를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사람이 영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가 있듯이 부활 때에도 영의 몸에서 그 영의 몸을 가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신령한 옷이 있어요. 그 옷만 우리의 영에게 입혀주시면 바로 신령체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집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신령체, 부활체, 그 부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집이 있어요. 집이. 그냥 노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숙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는 것은 잠시뿐이야. 그러면 이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천국 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을 터인즉 그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의 살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이 완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천국에는 그 집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을까. 이 앞에 여러분 계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 집을 지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집을 짓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살게 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집을 다 거기서 짓게 하고 지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에 들어가서 쉬고 밖으로 나오듯이 천국에도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우리가 그냥 천국은 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길로 다니고 뭐 들판에서 자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들어가 살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밤이 다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가장 편안한 그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게 그렇게 집을 만들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해서 이 땅에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하고 차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은 집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으니 너희는 조금 나은 집, 아니면 너희는 그렇지 못한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차등적인 집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완성판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 죽음이 다시 없지요. 애통하는 게 없지요. 곡하는 게 없지요.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 사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건이 있고 곡하는 사건이 있어요. 인생의 슬픔과 희노애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파요. 다쳐서 아프던 병이 들어 아프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정말 살만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격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신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말할 때에 우리는 지체격으로 한 몸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는 때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 지체들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여럿이 합쳐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를 말할 때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신부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그 천국에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또 천국이 따로 있어요.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밑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는 집이 있어요. 집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놨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대1의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격은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결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은 남성용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말하는 결혼제도 신랑과 신부를 의미한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남성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들만 신부격이 되는 것이지 남자들은 신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중성형으로 부활을 합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천사와 같이 여러분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격하되다, 낮아지다,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중성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은 남자도 여자도 다 주님으로 섬기게끔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왔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꺼내내신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고통받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이것을 비유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했어요. 그럼 구원한 백성들을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광야길에서도 굶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길에서도 들어가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유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영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결이 되고, 죄를 해결되고, 무덤에 장사되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굶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굶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목적지로 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도 굶기는 일이 없어요. 굶기는 일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며칠의 몰아다가 진에 깔아놓았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들이 광야 땅에서 굶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미래를 알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인간이 알지 못하게 해놨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7장 14절에는 형통한 데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다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장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장래일을 가리킬 자가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내일의 일을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내일이 오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밤이 있어요. 밤. 그 밤을 지나야만 내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했어요. 해요.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미래에 소망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너희들에게 모르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밤이 오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릇들이 있어요. 기구들.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전부 탈취해서 자기네 나라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창고에 쌓아두었단 말이죠. 창고에 쌓아두고는 이제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 벨사살 왕이 되어가지고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기생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러니까 밤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그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게 뭐냐? 저걸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그 당신의 아버지는 귀히 여겨서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도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함부로 씁니까? 그래서 당신은 겨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되었다 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은 있었는데 그 밤 사이에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밤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형이 너무 재물을 갖다 자기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형 재물을 혼자 가지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좀 놀아갈게, 형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의 재물을 이렇게 놀아주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자, 너희의 생명은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 생명과 관계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재물이 생명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재물은 너희의 생명과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대풍을 이루었어요. 부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야 금년에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었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참 편안하겠구나. 그래서 내일은 내가 큰 창고를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다 다 들여서 쌓아놓고는 그리고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부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너희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수백억 원어치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한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저축해 놓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내년에 후년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부자처럼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밤이요, 밤 없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의 결과를 통해서 내일을 열어주는 밤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욕심을 내세우고 오직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그 밤이 위험한 거예요. 그 밤에 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내일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밤을 무사히 보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이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안 보이네?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오는 내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요. 제가 사람들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젊었을 때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은요 늙어서 고생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풀씨 뿌려놓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곡식을 뿌려서 가을에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풀씨 뿌려놓고 곡식을 거두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놓고 하나님 나의 미래에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늘 너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오늘 사망과 저주를 택해놓고는 생명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아니야. 넌 옛날에 네가 선택한 그것이 뭐를 선택했는데 내가 그렇게 너의 미래의 인생에 축복을 하겠다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너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 불신앙적인 거,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아주 버릇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택해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멸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3장 7절 8절에 거기에 의하면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머리를 지킨 너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 여러분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몸뚱아리만 왔다고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절대로 예배 안 받으시고 그래놓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야 너 나한테 예배 드릴 때에 네 마음은 언제 다른 데가 있고 생각도 다른 데서 생각을 하고 있고 너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있지 네 마음하고 네 마음이 나를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는 너의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니?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주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읽었지만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그랬어요. 천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밖에 나가면 밖에 걸어다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땅은 알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에 우리 마음을 더는 저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행동을 다는 저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렇게나 행동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 진심으로 드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과 나와의 이별을 아쉬워하지 말라. 이 땅은 언젠간 끝나야 되는 세상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집을 지을 때 그 하늘나라의 집은 영원토록 끝이 없는 세상을 너희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다. 너무너무나 행복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게 언젠간 끝나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가지요. 요즘에도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인기 많던 뭐 영화 배우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김일순 권사님과 김정선 전사님 어머니가 지난 주일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화요일날 모셨어요.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참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러나 요동이 없어요. 그냥 옮겨도 느낌이 없어요. 왜요? 우리 그 육체 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 육체는요 무익하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이라는 생명체가 육체를 떠났을 때 여러분 없어지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낙원에 올라가서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보면 죽음 위에 종로로 행한 자,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침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의 영이 육체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 침상이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거기서 편안히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집처럼 하늘나라에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서 거기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천국에도 자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너 다 오라, 하나님의 억압하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자유를 얻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자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 의지가 있어요. 천국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천국에 살면서도요, 목마른 자가 있어요. 목마른 자, 곤고한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천국에서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영적으로 충만함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사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와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핵심적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냐고.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죄인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탄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이 거듭나서 거듭난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진리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깨끗하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는 죄가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에서 많은 사람 도와줘서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을 굶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안 굶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거 믿고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